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설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요,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7번의 설교나 들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네, 맞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앞으로 이 교회를 세울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또 그 주기도문적 삶을 전수해 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도래했을뿐만 아니라 또 도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대망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냥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될 수 있는 행동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녹아져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 땅으로부터 하늘의 방식을 성도들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변혁을 이끌어내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는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은 가장 위험하고도 말도 안 되는 복종과 위탁의 기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 왜 이 신학자가 주기도문을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복종과 위탁의 기도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때로는 성도들도 이 땅의 방식은 뭐죠? 세상의 쾌락과 안락과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방식들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고, 온통 우리가 보는 TV에서 보는 것, 세상의 모든 그 매체들은 이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그런 모든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서약하게 만드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기에, 사실 이 기도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험스럽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런 복종과 위탁을 요구하는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이 주기도문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물론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기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이 주기도문을 누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주기도문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 교회의 진정한 회원입니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만 이 기도를 공적으로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들은 그 극심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극악무도한 이 로마의 이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콜로세움의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쳤고, 그런 박해 속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그 지하 공동묘지인 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이 숨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 기도를 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이 기도를 외쳐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엄청난 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 이 시대에도 이 로마 제국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그 군인들과 귀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도시에서 이런 로마의 귀족들, 군인들이 죽어갈 때 로마 사람들은 정작 그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그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버리고 간 그 로마의 군인들, 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을 돌본 자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체들, 널브러진 시체들을 다 정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 기도를 외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 힘든 때를 이겨나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죄 용서의 삶을 보았기에 이 주기도문을 외치면서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1세기 당시, 여러분 이 그림이 조금 잘 보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고 여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고, 이쪽이 이제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필두로 한 이 유대죠, 유대. 자, 이게 1세기 당시, 즉 AD 60년에서 그러니까 한 60, 70년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로의 박해가 64년이었거든요. 그 64년과 70년 어간을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지켰을 때에, 자, 2세기 사진을 보면 한 100년이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그 핍박을 받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유대와 이 모든 소아시아와 로마와 이 모든 지역까지 더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 200년 어간에 그 한 3세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렇게까지요. 성도님들,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을
그들은 믿고 대망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기도로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더 확장되어지고 더 번져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관념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정말로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때만 있는 걸까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냥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깊이는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다 기억하실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부분, 이 송영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기도문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과 그 다음에 크게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송영, 이게 오늘 볼 건데 이 송영,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서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분명한 대상에 대한 선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3가지가 있죠. 3가지의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에도 3가지의 기도. 그래서 3가지, 6가지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이 마지막 기도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이거를 송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면 간단하게. 자, 여러분, 먼저 이 구조 계속 띄워놔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신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어떤 개념이었죠? 기억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기서는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즉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도 없죠.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시며 초월적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무엇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진 우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아버지라는 관계로, 즉 아버지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걸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도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이요, 오늘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주기도문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여기에 대한 내 분명한 이 결단이 없고서는 이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이름.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걸 계시하는 게 바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떠하대요? 거룩하대요. 예, 이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이분은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오히려 여기서 수동태로 이거를 표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하늘에 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자체로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누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예요? 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반영해야 하는, 우리는 그런 사명과 존재로 우리는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식당에서 일을 하든 택시를 운전하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 주권이라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와 이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보여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런 거야. 모든 죄악과 모든 슬픔과 모든 사망 원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이것들이 나타남을 보여주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미 도래했지만 또 너희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고, 또 완전하게 도래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확신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나라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현자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학교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가정도 가정이지만 더 어디일까요? 나의 마음입니다. 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부부는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요. 부부의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부부들은 분명히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 쓰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돈 쓰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해야 될 것은 어디라고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는요, 이거에 귀 기울입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에 기울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거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신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의 세트예요. 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라가 임한다 그럼 어디에 임해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근데 여러분, 땅은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임해야 되면 우리의 육체에 임해야 된다. 육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이 모든 것에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이거는 마침표를 꽉 찍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서약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서약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것은 사역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몸짓과 행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구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행동하는 기도요, 실천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들어가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생존과 관련된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밥 주세요 기도였어요. 밥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식처럼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양식 앞에 붙어 있는 이 일용할이라는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떤 양식을 구하죠? 풍성한 양식을 구하죠.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바라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게 될까요? 양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양식을 의지하면서 양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샬롬, 즉 우리 안에 평강과 위로를 받으려면 양식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넉넉히 있어야 돼요. 깡당깡당하게 있으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가는 걸 봐보세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럼 성도들은 물질 없이 그냥 살 수 있냐?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자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요, 뭐에 마음 빼앗기 쉬우냐면 이 물질에 마음 빼앗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고 뭔가 넉넉하면 삶에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물질이 깐당깐당하게 정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게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린 불안하고, 인생이 어떻게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 왜 일용할 양식이냐? 이 모든 것의 결국 결핍의 문제. 인간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것은 결핍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세상은 물질로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채워서는 결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에 망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 뭐냐? 이들이요, 결국은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은요, 이 풍요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 살면 막 창고를 만들고 창고에다 막 쟁여놓고 그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요, 쟁여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고아를 먹이고 객을 먹이고 나그네들을 먹이고 11조를 바치고 12조를 바치고, 하나님 뭐 바치라는 것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은 뭐 쟁여놓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별을 베고 이삭을 추수하고 내가 들고 가다가 볕단을 흘렸네? 그거 주술해요? 주지 말래. 누구든지 와서 그거를 가난한 자가 걷어 가질 수 있게 넌 지금 이만큼 있으면 됐잖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쌓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나라들은 막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어디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바알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성도님 솔직하게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도 항상 불안한 게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란 말이죠. 제가요, 주기도문을 보면서 참 이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저라면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의 관념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저는 두 번째 기도가 제일 먼저 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건 관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너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관계의 문제인데 성경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관계의 문제는 뒤로 놔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이거 먼저 기도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넘어지기 쉬운 게 무슨 문제예요? 이 돈 문제란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를 먼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두고 너희들이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라면 그게 뭐로 보여지냐면 이 생존의 방식.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짚는다면 이 일용할 양식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결국 우리를 뭘 이기는 기도냐면요. 우리의 뭘 이기는 기도? 욕심이요, 욕심. 우리의 탐심이요, 탐심.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끝나고 뭘 말씀을 나눌까 성도들과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걸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인간의 탐욕과 욕심의 결과란 말이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우리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 우리가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런 책임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안 하면 다 이 부분에서 다 넘어지고 잊혀지기 쉽단 말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면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겪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부부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죽고 살고 못 살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제는 진짜 죽이게 되고, 죄송합니다, 막 원수가 되고,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인 이 교우 관계, 직장에서 이러한 상하 직원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왜 이렇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또한 너희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용서의 그런 분량, 우리의 어떤 용서의 어떤 그런 공로, 여러분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전제가 있는 기도예요. 전제가 기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품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 이거는요, 진정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를 감격하는 자들만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가 무언지를 먼저 감격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드러나는, 즉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난주에 봤죠. 여기서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어요? 아니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요. 우리는 지금 그들과 싸우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발을 합니다. 이 도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좋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삶에서 무시무시한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자꾸만 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직접적으로 유혹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근본적인 기도.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야? 이 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악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악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 즉, 이 기도는 주님, 내가 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노련한데,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러므로 주님, 나의 약한 점을 보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은 기도 내용이 끝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마치 저는 물가에 애를 남겨두고 떠나가야만 하는 어떤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이 세 번째 기도가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아직은요 죄가 남아있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아직은요 사단이 그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아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풍요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방식을 따라가니까 돈은 쌓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뭘 말씀하시냐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성도는 이때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정말 잘못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모두가 절망하며 의기소침하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지금 2학기가 들었는데 순모임은 어떻게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돼, 안 하고 있어야 되나? 하니까 정말 이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성찰하지 못했던 것들 성찰하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금요 기도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정말 그 시간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영상, 그래서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이 확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이때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제가 이 부분 신강에서 뺐지만 모든 게 우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주기도문은요, 원래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은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영상 키시고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송영 남았죠? 송영. 자, 이 송영은, 자, 우리 13절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거는 뭘 구한다기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송영이라고 해요. 송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뭘 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끝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을 무엇을 구하면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끝나는 거. 예, 이게 주기도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걸 이게 설교 늘까 말까 막 고민하면서,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이 노란색이세요. 이 13절. 자, 여기서요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 우리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청년분들은 아니까 혹시 2부 나오신 분들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박성우 집사님? 안 보이세요? 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장로님 뭐 보이세요? 네. 그게 이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다 이상해 볼 수 있지만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괄호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괄호가? 아니 나 진짜 이거 일부에도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다 생각하시더라고. 아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괄호가 나와. 아니 그럼 왜 괄호가 왜 나오지? 이게 중요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게 왜 있어요 괄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각주가 돼 있어요. 각주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좀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요, 나라와 권세 괄호 앞에 4번에서 각주가 있는데 각주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어요. 뭐냐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없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쉽게 말해 이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물수히 많은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럼 원본이 없으니까 성경은 다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고대에 남겨져 있는 문서 가운데 성경만큼 이렇게 필사본이 많이 남아있는 성경은, 그러니까 그 문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말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 베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원본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죠.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런 사본들을 비평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면서 뭐가 진짜 말씀이었나.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없는 거, 그러니까 있는 것은, 근데 여기 고대 사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그러니까 마태가 처음으로 이 복음서를 쓸 때 그 시대에 가까울수록 이 가로에 쳐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군가 갑자기 그렇게 껴 넣은 건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꼭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성경의 어떤 진정성 뭐 이런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맨 마지막에 항상 뭐를 갖다 붙이냐면요. 송영을 붙입니다. 송영.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는요, 처음 쓸 때는 저도 그렇게 이거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써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을 때 이 성경은 누가 같이 이거를 고백한 거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거를 외친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거를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그 당시에는 종이도 비싸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그냥 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후대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유대인들만 읽었겠어요? 누구도 읽었겠어요? 이방인들도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이 송영의 이러한 그 규례를 몰라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 송영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안 써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놨고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말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요 송영을 헬라어를 보면 우리말은 지금 빠진 게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가 빠졌어요. 근데 난 이게 아쉬워요. 이게 들어가면 더 확실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호티라는 이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송영을 붙이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한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 모든 삶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한글판 성경을 보면 여기에 이게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지금 번역에 뭐가 빠져? 대개가 빠졌어. 대개가. 근데 여러분 대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개가 무슨 킹크랩 대개예요? 난 옛날에 대개가 무슨 뜻이지? 막 궁금했었는데 대개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건대 살펴보건대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끝내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송영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히 믿고 이걸 선포한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왜 박해를 받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누구도 거기서 그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 했을까요? 주기도문만 외웠어요. 그러면서 이걸 확신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런 박해를 다 지나오면서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곱씹으면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어떤 관념적인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과 권세와 그 통치가 있는지를 그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삶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울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나의 관계를 다스리고 나의 욕심을 다스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때를 지나간다면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인물부터 신약까지 성도들은 주기도문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이 억압된 상황에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에요.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던 이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누구? 에스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이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